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6쪽이에요.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초동학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동학문. 바울이 말하는 초동학문은 이단주의적 교훈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당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은 가연설을 주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철학적 가르침을 갖는 거예요. 철학은 이성주의죠. 신성을 부인하죠. 철학. 특별히 이런 영주주의 철학은 이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은 악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거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골로새 교회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초동학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를 옛 것을 칼같이 잘라냅니다. 바울처럼 철학 그리고 율법, 세상 지식 그리고 잘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이름 뜻이 뭐예요? 큰 자잖아. 큰 자. 사울이 큰 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바울은 정말 유식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바울 서신이 13개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다 할 정도로 바울이 대단한 서신을 쓰죠.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교리 서신은
참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기독교 교리죠. 말씀을 체계화시키고 특별히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기가 막히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옛것 그리고 이런 철학 그리고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은 수학, 학문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해요. 초등학문.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고 유치원 아이들 교과서 갖다 놓고 공부시키면 그게 웃기는 일이죠. 그게 바로 초등학문이지. 나를 뭐로 알고 이런 것을 갖다 놓고 공부하라고 하느냐. 바울은 이런 세상적 지식을 그런 유치원 교과서에 그런 유치원 아이들 배우는 그런 지식만도 못하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자,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가 옛것을 끊어내는지 갈라디아서 4장 3절 우리 성경을 몇 절 찾아보면서 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우리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작은 로마서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옛날에는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 세상의 그런 철학 아래에 있었다. 세상 지식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시고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초등학문에 속한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봐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율법주의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이단 사상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다시 육체로 맞추려고 하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신천지에 빠졌어. 이경 목사가 볼 때 답답하겠어요? 괴롭겠어요? 답답하고 괴롭지. 그죠? 슬프지. 왜 거기를 가? 또 JMS 정명석에게 빠졌어요. 답답하죠. 괴롭죠.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헛되게 한다는 거죠. 짓밟는다는 거죠. 왜 세상 지식으로 돌아가느냐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요. 구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왜 이단에게 빠지느냐 얘기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인문주의에 빠지는 거죠. 이걸 골로새 교회에서 본 거예요.
그럴싸해. 여러분, 이단 사장들이나 세상 학문은요, 그럴듯해요. 저는 도울 김용욱 선생님 같은 분들은요, 진짜 박식해요. 똑똑하고. 뭐 저의 지식에 비하면 저는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복음이 없어요. 만약에 바울이 도울 김용욱을 보면 뭐라고 할까? 그 사람은 초등학문을 가지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요. 그게 무슨 깊은 산중에서 무슨 수도하는 것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볼 때는요, 웃기는 일이에요. 그 초등학문인데 복음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생명을 놓쳤다는 거죠. 바울은 알았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 다시 본문으로 와가지고 골로새서 2장 2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라. 답답한 거예요. 이미 초등학문, 우리 아까 골로새서 2장 8절 이런 철학과 헛된 속음수,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영지주의 사상, 이단,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가끔 복음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역자들이 있어요. 참 슬프죠. 답답하죠. 우리 가까이 있었던 어떤 전도사님도 아주 찬양 지휘도 하고 잘나고 똑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못된 데 빠졌더라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바울이 볼 때요, 아주 세상 말로 미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세상 지식이 없어, 학벌이 없어, 유식하지 못해, 잘나지도 못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오늘 여기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은요, 아예 각오를 해야 할 것은 나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셔?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죽여라. 프라이드를 죽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은요, 아주 세상 지식에 대해서, 세상 영광에 대해서, 세상 철학에 대해서, 세상 아름다움에 대해서,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여기서 이것을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같이 읽어봐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그 유명한 말씀을 알아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고난 주간에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당신도 여러분도 거기서 죽었느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요, 내가 아니래요. 내가 살면 힘들더라고. 그렇죠? 철저하게 바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이것 자체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장이 6장이죠.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죠. 그런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죽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난 세상 사는 동안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17절 읽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보세요. 바울이 3,000층을 체험했잖아요. 그때는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아주 황홀경에 빠졌어요. 낙원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5절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얼마나 이게 체험적이에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까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과했더니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크지 않냐? 무엇을 더 바라느냐? 그 바울은 이 은혜면 끝이에요. 바울이 신학자들 그래요.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곱이 그렇게 끼었다고 그렇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나 3번씩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질병이 떠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질병이든 간에 바울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능력자입니다. 자기는 몸이 비실비실해도요. 정말 볼품없어요. 그런데 그는 지식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초등학문으로 보면서요. 그 은혜가 그에게 족하도다. 이 한 말씀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기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약한 게 뭐예요?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약한 겁니다. 근데 그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바울은 강하다고 고백해요. 우리 가끔 교인들 만나면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어려워요? 물질 때문에. 몸이 건강 때문에. 자식이 속 썩이는 것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그게 다 약한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사실은 약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오히려 강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있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이 은혜 하나이면 아주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면 됐지. 왜 자꾸 나한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느냐. 근데 우리는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면 되는데 왜 너는 자꾸 나에게 보따리를 달라고 하느냐. 요즘은 거짓말로 보따리 달라고 하는 사람 있죠. 지갑 찾아줬더니 거기 30만 원 들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거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물어줬다. 그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지갑도 찾아주는 거 아니야.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아멘.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 참 이상한 나라라고 신기한 나라라고 택배 넘쳐가지 않는다고.
근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하도 무인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갔다 걸릴까봐 못 가지고 가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나라 볼 때는 굉장한 나라, 도덕이 없는 나라.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우리 성지순례나 외국 여행 가면요 가이드들이 제일 조심하는 거 지갑 챙기라고, 여권 챙기라고. 지금 어디 가면 잊어먹을까 봐. 근데 가이드들이 거의 90%는 겁주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자기들이 힘드니까. 근데 실제로 도적이 많어. 가난한 나라일수록 많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그런데 우리는 행복 지수가 얕아요. OECD 국가에서 제가 몇인지는 기억 못 하는데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요, 저 어떤 가난한 나라보다도 더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봐요. 빌립보서 3장. 우리 골로새서 앞에가 바로 빌립보서가 있어요. 3장 4절을 봐요. 3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바울은요,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요, 진짜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들 많아요. 철학한 분들 중에 목회자가 된 분들도 많아요. 근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참 겸손해.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신뢰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들 못지않게 나는 5절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당시에요 최고예요, 최고. 우리나라가 최고면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하겠죠. 우리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우리 교회 한번 왔었어요. 방문차. 서울대 법대 다닌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와 그러더라고. 왜? 우리는 서울대 법대 가본 적이 없잖아. 지금 그분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지금요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뭐라고 그래요?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이 구약에서 굳이 하나를 끌어온다면 나는 솔로몬이라고 봐.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요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요 그가 만지는 게 다 금이었어요. 그는 금으로 먹고 금으로 마셨어. 금잔 금 그릇. 제가 오늘 에스라를 읽었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죠. 그게 누구냐면 학개하고 예수와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입니다. 1차 포로 귀환에서 가서 포로를 풀어줘서 가서 그 성전을 짓도록 해요. 그리고 2차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2차로 와가지고 이제 성전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을 아주 싹 긁어가 버려. 제가 그 역대하하고 오늘 에스라하고 쭉 참 오늘 저녁에 그 예배를 9시에 드리니까 한 1시간 반 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읽지 못한 성경을 몰아서 좀 쫙 읽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역대하에서 그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들의 한 그 시대를 짧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누려. 그런데 교만해지거나 하나님 앞에서요 잘못 살면 반드시 적을 통해서 괴롭히더라고. 그리고 빼앗겨. 그래서 제가 딱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 이게 답이더라고. 그런데 그런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착했어요? 근데 그런 히스기야 왕도 실수가 있더라고. 히스기야 왕이 병 났었을 때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축하하면서 축하 예물을 보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성전고를 다 자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한테 혼납니다. 그 왜 보여줬냐? 그거 다 빼앗길 거라. 근데 워낙 당신이 훌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당신 때는 안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심지어는요, 히스기야 왕이 그 역대하에는 그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렸는데 기도해서 병난 얘기는 없더라고. 이사야서는 있는데 역대하에는 없어요. 근데 그 병 걸려서 낳고 므낫세를 낳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를 안 낳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정하는 거고요. 근데 이 므낫세가 55년 통치하죠. 제일 오래 해요. 근데 아주 무지하게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는 그렇게 선한 왕인데 그 므낫세는 그렇게 네 가지가 없더구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요, 그렇게 악한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살려주더구만. 회개가 난 그렇게 좋은 줄 알아요. 오늘 다시 알았다니까. 옛날에는 다 아는 말씀이에요. 회개가 좋더구만. 시작. 회개가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요, 부부지간에도요, 우리 서로 살 때 잘못했어요. 한번 해봐. 그거 좋은 거예요. 고집 부리고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므낫세 같은 그런 악한 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더구만요. 야, 그 은혜가 듭디다. 근데 솔로몬 왕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리고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하고는 좀 다르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고 솔로몬 왕은 타락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게 다 헛된 거였구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난 그래도 솔로몬처럼 살아보고 나는 그래도 솔로몬처럼 살아보고 그래, 살아보고. 여러분, 바울은요, 악은 그 모양을 버리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한 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초등학문을 배설물로 여겼다니까. 자기가 보세요. 나도 뭐 이 자랑을 한다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누가 육체 신뢰한다고 잘났다고 똥다. 나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건 초등학문이다. 난 이거 배설물로 여기겠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부터 물질이나 이런 세속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신앙생활 할 줄 안다면
은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전사님도 속상하지, 그렇지? 배설물로 한번 여겨봐. 그러면 편안하고 자유가 있겠죠,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은혜 받을 때는 되는데 교회 문 닫으면 다시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게 그가 터닝 포인트입니다.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어디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바울에게서는 다메섹이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답답했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포기해? 이걸 버려? 이 초등학문 때문에 이 생명을 버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초등학문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래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런 모든 문제는 사실은 끝난 건데 잘 안 되죠. 다시 이걸 쫓아갑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힘들어요. 잘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러나 오늘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은 갖자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학벌, 물질, 세상의 집, 세상의 잘남, 아름다움 이런 게 우리의 주목적이 아니라는 건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잖아. 바울은 그런 거, 이건 예수님과 함께 이 초등학문은 끝났다는 거예요. 학문. 그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지. 자, 순종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1절.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이 가로 열고 가로 닫아놨는데, 그래도 중요해요.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그렇죠? 왜? 붙잡았다가는 큰일 나. 맛봤다가는 큰일 나. 여러분요, 마약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마약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미국이나 캐나다 밴쿠버에도 가면 옛날에 오세정 목사님이 그 마약 하는 곳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님이 있더라고. 거기는 무서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가면 그 마약을 해도 걸리지 않는 지역이야.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밴쿠버요.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그 안에서 사는데 그 구역 안에서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선교하면서 하는데, 야, 어떻게 골목에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무섭더라고. 와, 그 사람들이 전부 이상해. 눈동자가요, 전부 틀려 있어. 옆 사람 쳐다봐. 이런 눈동자가 아니요. 그들은요, 이게 조금 맛이 갔어.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야. 그리고 전부 거지처럼 생겼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한 번 빠지면요, 한 번 맛보면요,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리고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래요. 여기에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져. 그러니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2절. 그 가로 다음에 시작.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이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초동학문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야. 자, 이거를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봐요.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을 봐요. 우리 시간이 많이 없지만은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1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한번 그냥 눈으로 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현재는 이런 사람이요. 특히 이방이었던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세속적인 것에 순종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것을 붙잡거나 만져도 안 되고요. 왜? 이런 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점이 되어야 돼요. 시작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것은 옛사람, 옛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과거에 어떤 것들이 그게 세상의 초등학문이든 어떤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화든 학문이든 어떤 세상의 영광이든 어떤 성공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못 섬기게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거 다시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힘들어요. 못 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과거에서 나는 죽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이런 것들을 못 박았다. 이거는 명심하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도 시험도 세상에 살아가는 어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읽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시작.
골로새서 2장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심지어는요, 환상, 이런 세속적인 어떤 천사 숭배, 꾸며낸 겸손, 이단들이 가져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런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본 것에 의지하게 만들고 육신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20절, 23절 읽어요.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 가끔 무당들이 뭐 작두 타고 요즘 텔레비에 그런 거 나오는데 바울이 말하면 이런 것들은요, 바울이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